신실하시고 영성이 깊으신 김세영 목사입니다. 소개를 어마무시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을 세우셨는데 그저 주의 은혜만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교회일까? 사랑하는 우리 김정규 목사님 위임받고 부임한 교회라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와서 이 저녁에 저희 교회 같으면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을 자든지 저녁 먹고 그러면 좀 쉬고 고단한 그 하루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있어야 될 시간인데 8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렇게 가득 찬 이게 지금 저녁 예배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낮 예배는 뭐 왜 드립니까, 여러분?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와서 교회를 보고 놀래고 또 오늘 저녁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 보고 놀래고요. 그리고 앞에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교역자신가요? 네. 다음에 혹시 어디 임지 구할 땐 대구 팔달중앙교 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에 또 은혜 받고 특송에 은혜 받고 성가대 너무 이 저녁에 저런 목소리와 음색으로 찬양을 또 샬롬 찬양대 샬롬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 진짜 빈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아까 목사님 식사를 또 얼마나 오리백숙입니까? 그거 먹다가 제가 그냥 몸이 녹아져 가지고 이대로 천국 막 혼자 막 그랬어요. 이대로 그냥 막 눈이 막 저절로 감기고 막 하다가 목사님하고 나누고 교회 소개 듣고 그러면서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잠이 확 깨고 신실하시고 영성이 깊으신 하면서 정신 막 반짝 드는데 이후의 모든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고 피차간에 서로 은혜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대구 북구 칠곡에 팔달교라고 거기 넘자마자 우측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십자가 탑이 고속도로상에서 보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산 밑에 있는 그런 교회가 정비 재구역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건축을 준비 중에 있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막 유심히 지금 막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 교회도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또 제가 또 품게 되네요. 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탐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에서 이마만 두꺼운 건축 일지를 통째로 사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참고해라고. 여러분 그 사본을 이렇게 두꺼운 사본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앞에서부터 3분의 1 지점까지가 건축위원들 한 10명 전후 되는 위원분들이 거의 뭐 한 주 서너 번씩 모여서 의논한 이 건축 일지가 거기 쫙 적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김세영 목사가 그날 발언한 내용 쭉 적혀 있고 아무개 장로님이 발언한 내용, 아무개 안주 집사님이 발언한 내용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많이 발언하면 이게 막 2장 3장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건축이 보통이 아니구나. 남일이 아니잖아요. 컴컴하게 또 흉내는 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지를 이렇게 쓰시는데, 김아무개 목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일지를 딱 적어 내려갔다. 그러면 이 김세영 목사에 대하여서 오늘 3월 23일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주님은 나에 대하여서 그 일지에 뭐라고 기록을 하실까? 아무개 장로님에 대한 그 기록을, 그 일지에 주님은 뭐라고 기록을 하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로 주님의 일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기록, 생명의 말씀. 근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마치 제가 그 교회로부터 제공받았던 이만한 두꺼운 건축 일지에 아주 상세하게 그날 기록되어 있는 그 건축 기록처럼 여기에 이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각자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 면모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지거든요.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이 됐지만 1.1획도 정확무어하신 성령으로 감동하신 하나님의 기록. 1절부터 쭉 이렇게 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나온 기록은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건축일지입니다. 이스라엘 성벽 공사 건축일지, 그죠? 근데 그 건축일지인데 한편으로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과 특별히 헌신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한 절 한 절 구체적인 일지, 그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거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고 성벽 재건 그거 일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기 나온 사람들의 그 신앙의 원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깨닫고 마음에 붙들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원리를 좀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긴다면, 헌신한다면, 모르긴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흐뭇하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고 나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다 불타고 무너지고,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다, 그 말은 그 안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는 공사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볼 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참여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기록,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통하여서 이 원리 붙들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남전도 연합 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전도 모든 회원들, 아니 이 대한교회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하여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14절까지 끝절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하나님의 건축 일지 가장 첫머리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리고 그 형제들, 여러분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죠.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 그럼 오늘 이 저녁 시간 특별히 이 모임과 이렇게 한번 매치를 딱 시켜보면 남전도 회원 모든 회원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성벽의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벽이 약간 이렇게 오뚜기 모양 비슷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식으로 팔자 비슷하게 그냥 둥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가죠.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한 부분씩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맡게 됩니다. 김 장로님은 이 부분, 김 집사님은 이 부분, 또 아무개 가정은 이 부분, 아무개 권사님은 이 부분.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 맨 처음에서 시작된 자리를 쭉 출발하여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동그란 띠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공사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등장하는 이름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양문 건축을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하나님의 이 건축 일지의 제일 원리, 헌신된 일꾼 중에 일꾼, 중직자가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한다. 대한교회 모든 중재직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앞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하는가?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이름,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어쩌면 그 당대에, 그 시대 이분들은 사회적인 기득권층일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교회로 볼 때, 오늘날로 봐서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헌신된 일꾼, 특별히 중직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지 제1번 중직자, 교회의 영적 리더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일을 시작할 것을 기록을 해주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재직이 되는 일, 제 질문을 드릴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알기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중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안주집사나 아니면 장로가 돼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형제 중에 맏이거든요. 어느 날 학교 잘 다니던 둘째 동생이 선교한국이라고 1990년대 그 선교한국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혹시 여기서도 참석하신 분이 계신 줄 아는데 너무 뜨거운 게 어느 순간 앞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갔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일어나. 동생은 못 들은 모양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그 길로 지금 저 뉴질랜드 가가지고 고생 허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째 동생하고, 동생이 내가 혼자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못 데려가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내 동생은 미국에서 고생 허벌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요. 한국에 있으면 그나마 또 고국이니까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두 동생을 위하여서 중직이 돼서 잘 섬기자 한 제가 지금 말씀 들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네요. 이 중직자 되기가 최소한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어려운 일. 여러분, 대암교회 중직자가 됐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저는 이제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수년 만에 선교하고 있던 둘째 동생이 온 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여기 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온 가족을 데리고 지난 1월 말에 이제 고국을 방문했어요. 이유는 80 넘으신 이제 아버지, 제 부친은 이제 초량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은퇴하시던 그날의 은퇴식이 파송식이었어요. 은퇴와 더불어서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지원받는 선교사는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은퇴식을 필리핀으로 파송해달라, 뭐 지원 이런 건 없다고. 15년째 폐암 투병을 하시면서 지금 3주에 한 번 항암하시며, 여러분 지금 인근 주변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다니시고 지금 그러고 사십니다. 코로나 2021년 22년 때 이제 더 이상 필리핀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귀국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 일을 하세요. 막내는 미국에서 들어오질 못하고 그때 들어온 둘째와 또 저가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아버지 모시고 팔순이라 해서 식당에서 모처럼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뭘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세요. 내가 줄 게 있다. 너희들 둘이 내 앞으로 와라.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 딱 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 보려면 언제 보겠냐. 그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나가면 아마 천국에서 보지 않겠냐 하면서 줄 게 있다고 딱 조그마한 상자에 2개를 딱 꺼내서 뚜껑을 딱 여는데 그게 이제 여기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 당신의 부인, 이미 50대 초반에 하나님 불러가신 하늘나라 계신 어머니가 남겨놓은 금가락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녹여가지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건 줄 것 없고 이거 꼭 달고 절대 벗지 마라. 이거 꼭 달고 절대 벗지 마. 손수 들들들들 떨어진 손으로 여기다 막 달아주시는 거예요. 없는 힘으로 이 십자가를 달아주십니다.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다. 절대 벗지 마. 헌신이 뭘까? 헌신이 뭘까? 사명이 뭘까? 세상 다 지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하늘나라 갈 때 이 세상 끝날 남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십자가 지는 거, 그 지고 가는 십자가 절대 벗지 않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잊을만 하면 사복음서에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를 뭐 끌고 십자가를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 지워주신 그 십자가 지되 절대 벗지 않고 끝까지 지고 또 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남년도 회원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된 일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지 제일 먼저 앞자리에 십자가를 진 대표적인 주자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중재직, 이 리더들,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그 헌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 얼마나 중요한 제1 원리가 되겠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건축하는 것이 있는데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양문 건축부터 신경 써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벽이 이렇게 둥근 타원형으로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 양문. 제일 첫 번째, 그냥 여러분 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시작한다고 여기가 첫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은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양문부터 출발해요. 하다 보니 양문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벽의 시작을 양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제일 원리, 대제사장, 십자가를 진 주님의 헌신된 일꾼, 더불어서 공사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 그건 양문으로부터. 여러분 무슨 문입니까? 뭐가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말 그대로 양이 들락날락거려요. 양이. 무슨 양입니까? 양갈비 뜯어 먹는 양인가요? 아니죠. 제사 지내는 제물이 되는 양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속죄하신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제사 드리는 양, 제사에 필요한 그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 그 양문이 성벽 공사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공사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뭘 공사하는 겁니까? 예배 공사입니다. 예배 공사.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어떤 일보다 중요한 가장 우선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예배, 양문 공사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걸 놓치세요. 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히 해야 될 이 원리를 자꾸 놓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가 보니,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제일 원리가 예배 공사라는 것을 자주자주 놓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우선하여 가장 먼저 드려야 될 헌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지에 2절, 3절, 4절 쭉 기록해 가면서 그 다음은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딱 눈길이 머무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시성을 가진 무술람 집사, 무레못 집사님, 무술람 집사님. 재밌는 건 여러분 이게 32절까지 기록이 돼요. 근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 공사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이 남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한 절 한 절 등장하는 이 성전 공사의 등장인물은 딱 한 사람씩 등장해요. 딱 한 사람씩 등장하는데 이상하게 두 번 기록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오늘 이 4절에 기록된 무레목과 무술람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여러분 이게 4절에 지금 나와 있다. 무레못. 4절에 나오는 무레못과 동일한 이름이 21절에 무레못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몇 번 헌신하는가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니까. 딴 사람 다 한 번이에요. 다른 이름 다 한 번만 나와. 근데 이 긴 32절 전체 3장 안에 2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무레못 무술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섬기는 그 헌신을 정말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부분만 맡아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다.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레못 무술람, 이분들은 4절 21절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분 두 군데를 맡겨 주어도 맡아도 아멘 충성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예요.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3장에 그 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록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무레못, 무술람 이 두 분은 한 군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 건축 일지에 기록을 하시는데 두 군데, 아마 세 군데를 맡겼다면 세 군데, 네 군데를 맡겼다면 네 군데도 아멘, 아멘 하시지 않았을까? 거뜬히 아멘하며 충성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대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드고아 사람들은요, 여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민들, 여기서 한 20여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도 올라와서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드고아의 사람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충격적인 기록이 그 다음이죠.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지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일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을 하는데 한 사람을 기록하고 안 한 사람도 기록을. 참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대함의 모든 믿음의 가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예외 없이 아름답게 이 대함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지에 기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분담하는데 나만 빠져. 다 이름이 기록되는데 내 이름만 없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최소한 오늘 저녁, 이 저녁 이 예배 시간까지 오신 우리 대함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분담하고 힘을 분담하고 물질을 분담하고 내 달란트, 재능을 분담하고, 여러분, 그런 분담과 협력이, 하나됨이 이 대함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앞으로 더욱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분담 기록이 되면서 8절에 여러분 색다른 이름, 색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라고 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다라는 사실이,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그냥 우시엘 하면 돼요. 일한 사람은 우시엘인데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그 아버지가 누군지, 하레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금장색.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아버지의 직업을 특별히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이 대물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또한 직업이 뭘까요? 금장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금은 세공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기계로도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때 무슨 뭐 기계가 있겠어요?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장색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따지면은 그 명인, 그죠? 문화재 이런 사람, 장인. 그러니까 여러분, 장인이, 이 명인이 세공을 할 때 손으로 하는데 날카로운 그 조각칼, 아주 그 핀셋 같은 것 가지고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전성을 기울여서 이 금장색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금장색에게 있어서 이 손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금장색에게 있어서 이 가장 소중한 부분은 손이 재산. 그런데 우시엘이 중수하여, 중수는 뭐예요? 돌, 벽돌, 진흙, 그걸 나르고 바르고 그걸 갖다 붙이고, 이게 통칭하여 중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그만한 가벼운 돌 몇 개 갖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한 부분을 절대 못해요. 직접 나르고 못짐치고 가서 이렇게 손으로 막 해치고 다듬고, 시간을 들이는 일만 해도 귀하지만 물질, 시간, 재능, 근데 그 일을 직접 손으로, 여러분, 그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을 집어 들고 쌓고 그걸 탁탁탁 다듬어서 지은 다음에 움직이고 그걸 다시 내려서 하나하나 쌓고 바르고 맞추고 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에 물집이 터지고요, 굳은 살이 백입니다. 손이 재산이고 이 손이 생명인 이 금장색, 이 사람이 자신의 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시엘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아끼지 맙시다. 아까우신 분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아끼면 똥 된다.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새삼스럽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그 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손 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한 손으로 보여지는 거죠. 못 쓰고 남는 거, 뭐 그냥 하다가 남는 시간, 그거 못할 거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귀한, 그걸 이 일지에 기록을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다라면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 자,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여기 살롬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울산시 절반을 다스리는 아주 큰 권력과 지위가 있는 아버지.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참 죄송하지만,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제 때만 하더라도 든든한 어떤 백이 있으면, 자, 1번 군대 가고 싶다, 아니면 안 가고 싶다. 대답은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굳이 밖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통치하고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 근데 그 아들 살룸,
이 집사님이 그런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성전 재건의 부분을 중수하여 맡았다. 이 성벽 재건 공사의 한 부분을. 더 감동적인 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줄 더 기록을 하시는데 자신의 딸까지 데리고 오는. 애야, 같이 가야지. 아들아, 같이 기도해야지. 딸아, 같이 예배드려야지. 내 자녀들아, 같이 헌신해야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을 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목사님께 나눴는데 한 60여년 가까운 이 대한교회도 역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대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귀한 헌신과 충성과 눈물과 수고가 이 교회에 구석구석 되어 있지 않을까. 울산시 절반을 가진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분 정도 되면 뭐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 정도 되어도 헌신을, 울산, 아니 그보다 더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더 좋은 어떤 집안 배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경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실 때 아낌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아름다운 헌신, 참 귀한 헌신 아닐까.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14절을 보시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끝 말자, 마지막입니다. 말집사님이 나옵니다. 우리 말기야 집사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이 맡은 문이 있는데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분문. 여러분 아시죠? 이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똥 분자입니다. 분뇨, 인분할 때 그 분자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분문이지, 그 분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코가 그냥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찌릉내, 똥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일을 맡겨도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목사님 저 잠깐 좀 면담이 있습니다. 아니 말집사님 왜요? 아니 하고 많은 일 중에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미문도 있는데 왜 저만 분문입니까?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 제가 어려서부터 쓰는 유머인데,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 사람. 아유 원래 반응이 요즘은 잘 안 좋던데 아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문 중 하필 왜 똥문?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기피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일 안 하게 되잖아요. 너도 나도 안 하는데. 근데 말집사님은 그 똥 묻은 문, 여러분 그냥도 아니라 자물통 하나, 빗장 하나까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암교회, 우리 남전도 모든 회원, 그리고 모든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서 간혹 우리가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좋은 것, 누가 봐도 하고 싶은 것, 누가 봐도 인정되는 것, 누가 봐도 드러나는 것, 저 같아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번듯한 것, 괜찮은 것,
양문, 어문, 미문, 누구라도 그거 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문, 여러분이 똥문 누가 맡겠어요? 똥문 자원할 사람 누가 손들겠어요? 그런데 분문, 똥문, 냄새나는 문이라 할지라도 다 고개를 돌리고 자물통 하나 꼼꼼하게 달고 나오는 이 세심한 충성.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지에 기록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헌신과 충성,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그런 충성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남들 기피한다고 너도 기피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대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원리를 잘 새겨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며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두 손 두 발 딱 얻어붙이고 두목, 세목, 열목, 남들 다 기피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충성, 참 귀한 헌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교회를 지금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받고 서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남전도 회원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